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진행되는 그 배경을 숙지해야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그 배경이 1절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중요한 배경의 단서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왜 뜬금없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느냐 그런 맥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던져졌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볼로가 어떤 인물인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와 이 에베소의 거리, 직선거리로 400km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헬라의 도시고 에베소는 터키, 유럽의 도시입니다. 이 지도의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 이 아볼로가 어떤 인물이냐?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아주 잘했다, 언변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가르치는 내용이 책 잡을 수 없을 만큼 거의 완벽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세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물세례, 두 번째가 성령세례, 세 번째가 불세례입니다. 그러면 물세례는 어떤 세례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이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표시가 되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보증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의 불세례는 심판을 위한 세례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 질문을 합니까? 물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 알게 한 것,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깨우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에서는 대략 12명이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아니라 12명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의 정의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권의 사람과 불어권의 사람이 서로 대화하면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령이 임해서 서로 자기 말을 하는데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방언의 소통력이라고 하는 그로사입니다. 그로사의 의미가 소통력입니다. 영적으로 소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문자의 예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맡을 예자의 예언이 있고 미리 예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맡을 예자,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예언의 능력을 줬습니다. 그 예언의 능력이 앞으로 어느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어느 병원에 가면 그 병을 고칠 것이고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 감화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단어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7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각자 자기 말을 합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어로,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영어로, 불어를 말하는 사람은 불어로, 스페니셔를 하는 사람들은 스페인말로 합니다. 그런데 말은 다 제각기 각자의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방언,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언어의 소통력. 그래서 이 그로사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하늘의 언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언어를 혼잡게 했던 바벨탑 사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데 자기 지방의 언어로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이상한 그 말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게 그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언어로 번역해서 보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런 뜻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영적으로 소통력이 터진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 말씀을 맡아서 내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뭐가 생깁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게 감화력이요 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무엇을 미리 알아내고 무엇을 미리 알아맞추는 신통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들이 방언하느냐 너희들이 예언하느냐 그걸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성령의 임재 이 방언과 예언을 경험한 사람이 7절 말씀에 모두 12사람쯤 된다. 12는 뭡니까? 12제자, 12지파.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은 적어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과 예언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좀 더 분명히 깨닫고 내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이 내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마치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억지 주장하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은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 성령이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가장 근본적인 증거입니다. 귀신이나 사탄에게 예수 내 구주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 속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받은 증거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을 누립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났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기뻐하는 삶. 우리가 어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성령의 증거가 뭡니까? 감옥에 있어도 기쁩니다. 환난을 당해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네게 준다. 너희가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어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우리가 기분에 따라 말하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은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못하느냐, 능력 위주가 아니라 은사가 위주가 돼야 고린도 교회 같이 분파, 당파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데 그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게 은사적인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두 일의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는가?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세례, 물 세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는 불 세례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받는 사람들이 정말 힘이 있는가? 말씀의 힘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에 따라서 힘이 생기기도 하고 힘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말씀의 힘이 내 안에서 새롭게 작용할 수 있는, 이제까지는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습관과 내 생각에 따라 생활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직도 말씀으로 해결받지 못했기 까닭에 여전히 덕을 이루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에게 흥왕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힘을 제공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이 시대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내가 누구와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준비된 심령, 준비된 교회, 준비된 민족, 준비된 나라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솔직한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숙지하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이미 주님은 아십니다. 그 문제를 모두에게 기쁨이 되도록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의 물세례밖에 알 수 없었던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 바울을 그곳으로 파송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며 그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안수함을 통해 방언과 예언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 예수를 믿는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범위를 넓혀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어렵고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안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미 기억하신 바 된 줄 확신하오니 이번 기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문제를 던지게 하시고 던져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함께 결단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들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